믿음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죠. 걸어가야 할, 살아내야 할 하나의 신비입니다. 수수께끼와 신비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수수께끼는 풀어야 할 그 무엇이라면 신비는 살아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삶은 수수께끼가 아니고 삶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죠. 삶을 수수께끼로 생각하고 풀어내려고 애를 써도 삶은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알아내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고 살아내야 할 하나의 신비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신비라는 그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믿음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다. 그러나 미신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역시 하나의 커다란 신비로 남아 있어서요. 자연의 법칙도 신비지만 그러나 율법도 신비지만 그 자연의 법칙과 율법보다 더 신비로운, 더 깊은 신비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은혜는 왜 존재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그 은혜라는 단어를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과학자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서 내가 죽는 자로서 이게 마지막 할 말인가? 죽는 자로서 마지막 소망을 간다면 무슨 소망을 갖게 될까? 그럴 때 저는 이 사도신경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산 사람의 얘기에서는 산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사도신경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는 사도신경처럼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소망을 담고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언젠가는 우리의 경험의 영역으로 전환될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좀 낯선 용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와 있는 성사적 세계관이란 이 단어, 정말 낯선 단어제,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고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단 우리가 낯설기 뿐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라이트 모티프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라이트 모티프. 라이프 모티프가 뭔가? 그래서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PPT로 올려봤습니다. 라이프 모티프라는 것은 오페라가 있고요. 교향시 등의 악곡 중에서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 등과 결부되어서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주제나 어떤 동기를 얘기한다. 라이트 모티프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악곡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런 다양한 변질 속에 음악적인 통일성을 가져오는 것을 이 라이트 모티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음악에서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문학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 됐어요. 우리는 여러 작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알 수가 있겠죠. 박경일 선생의 여러 가지 작품들, 조정래 선생의 여러 가지 작품들, 많은 문학가들, 소설가들의 많은 작품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작품들은 많은데 동일한 주제가 반복이 돼요. 보면은. 박경일 선생님의 동일된 반복 주제가 있고 조정래 선생의 반복된 동일한 주제가 있고 박원 선생의 동일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봐도 항상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변질을 통해서 똑같은 주제를 계속 작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그런 면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통일성을 라이트 모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3.1절이어서 그런지 빠칭코의 작가인 이민지 작가의
그 작품에 담겨져 있는 일대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여러 작품들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요약된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봤는데요. 사실 빠친코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작품이라는 거, 뭐 미국 사람들에게는 환상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보면서 이 라이트 모티프를 찾아냈어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이민지라는 작가가 여러 책을 통해서, 특별히 빠친코를 통해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라이트 모티프는요, 뭐냐면 역사에서 그 역사에 묻혀져 역사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을 회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나 일제시대의 긴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그 주류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부각시켜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자기의 책들의 모든 라이트 모티프래요. 그 라이프 모티프가 그렇구나. 그러고 다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이민 작가의 작품들을 쭉 보니까는 맞아 모든 게 쫙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작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모든 책들이 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막 황홀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다양한 변주를 얘기하는데 일체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통일성을 like motif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like motif가 바로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끊임없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간음하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끈질긴, 아주 끈질긴 사랑의 구애야. 그 인간을 또 다시 품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이 주제가 다양한 작가, 66권의 작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신학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like motif는 인간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자 하는 주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6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호세아서고 신약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무 희한한 그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가정을 떠나서 다른 남자가 간통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걸 다시 또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나가서 간통해서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 관계를 갖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근데 그 여인을 또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3번이나 반복하는 사건이 호세아 내용의 핵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그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간음하고 간통하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품고 사랑하신다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 후레자식이죠. 아버지에게 어린 나이에 자기 재산을 달라고
나쁜 놈이죠. 저 그런 놈 알거든요. 상담하다가 만난 그 아버지는 죽지도 않아. 죽어야지 내 것인데 죽지도 않아. 왜 안 죽어? 그런 자식의 얘기가 쟁쟁하게 들리는데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자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더 그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떠났지만 나중에는 돼지 쥐엄죽도 먹지 못하는 자기 처지를 탄식하면서 그래도 내 아버지 품에는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 뛰어나와서 그를 품고 안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 위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신약의 또 하나의 라이크 모티프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라이크 모티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라이크 모티프를 생각하면서 또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많은 만남들을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천양인 시인의 견디다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시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을 계속 전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예들을 이렇게 자연의 예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관찰력이 대단한,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연애는요, 그래도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답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답이 없다는 거지. 그래도 견딜 수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그런데 누가 그토록 견딜 수 있는가? 이 표현에 제가 딱 떠오른 건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참 대단하시다. 누가 하나님 되고자 했을까? 하나님 안 된 게 다행이에요. 누가 그 견딜 수 없는 견딤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호세아 얘기, 탕자의 비유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얘기니까 우리들의 얘기예요. 세상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나와 여기 노상한 목사와 여기 앉아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이야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like motif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like motif가 있습니다. 그 like motif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 당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본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려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막연하고 모호한데 구약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졌다면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셔서 구체성으로 그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려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그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라이크 모티프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분을 추려내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분을 생각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 말이 어렵다면은 어린 왕자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학주의 세계관에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 물질주의라는 것에 유물론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적인 것이든 상품성을 얘기하던 모든 것이 상품성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그 세계를 살아가는 그 속에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 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 눈이 있을까요? 땅끝 집회는 어린 왕자에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현대인의 모습에서 간파해낸 거예요. 이 양반들은 보이는 게 전부네. 오로지 보이는 게 전부네. 하나님도 보이는 것을 찾고, 모든 게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현대 문화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찾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성경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 흐르는 라이크 모티프라기에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은 것을 느끼는 것, 자연적인 것에 초자연적인 느끼는 것, 세속적인 것 안에서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현대인이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율법주의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현대 우리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없는 것.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의 최고의 작가라고 얘기하는 필립 얀시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제목 말 그대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기자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필립 얀시 이 책에서 얘기해요. 원래 이 제목은 Rumors of Another World예요. Another World, 다른 세계의 소문. 이게 원래 제목이죠. 번역하면은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라는 책으로 다시 번역이 됐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문을 담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 노래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풀이 아니라 하나님께 풀을 창조했을 때 어느 분의 비유에 의하면은 노래로 창조하셨는데 풀에서 그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노래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에게서 우리 서로에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의 필요나 욕구의 어떤 물질과 대상이 아니라 신성한 모든 것을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쓰는 용어 가운데 성례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례식, 흔히 성찬식, 그 다음에 세례식, 이런 것들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주된 두 가지 성례식입니다. 성례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단어 좀 올려주시겠어요? 성례라는 단어는 여기 성찬식, 성례식 등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례라는 단어를 원어, 라틴어로 말하면 세크라멘트라는 단어예요. 성례가 세크라멘트구나. 그래서 세크라멘트 그럼 다 우리는 성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크라멘트라는 단어는요, 세크라, 거룩한 것, 세이크리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멘트, 멘탈, 정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룩한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상 평범한 것에서 그 어떻게 거룩함을 읽어낼 수 있고, 거룩함을 볼 수 있고, 거룩함을 읽어낼 수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크라멘토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 성례식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이런 멘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것을 성사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인들은 이 성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성사적 눈을 가지고 있어서. 성사, 거룩한 일들, 거룩한 것,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사건, 거룩한 역사. 진행되는 눈에 보이는 많은 사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노래를 그 안에 간파해내고 읽어내고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세크라멘트와 관련된 얘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변질이 된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변질이 돼서 갑자기 어느 때부터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나누기 시작한 이분법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흔히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에 의해 갖고 아니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거룩한 거야. 모든 것에 하나님 거룩할 수는 볼 수 있는 눈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성미냐, 거룩한 백성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하는 일마저도 그냥 직업, 돈벌이를 위한 occupation이라고, job이 아니라 calling, 소명이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이 성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은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성사와 관련된 거다. 거룩합니다. 기독교인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뭔지 모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는 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들.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오늘 한국의 정치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말씀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못 보는 것,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 보수의 얘기가 아니다. 보이는 것과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서 역사는 어두운 영들의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대엄이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력을 물리쳐야 되십니까? 쉽게 흥분하고 휘둘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디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맨날 며칠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 없이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자기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하신 분을 얘기할게요. 얼마만큼이나 기도하고 참여하셨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건 사람들의 일이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분화되어 있어요. 개신교의 본래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카톨릭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개신교가 이렇게 카톨릭화 되었을까? 정말 기도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움직여야죠. 하나님을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죠. 보면은 기도하세요. TV를 보면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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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고인이 되셨거든요. 구상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구상 들어보셨죠, 그죠? 구상 시인. 그분은 시보다 삶이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 구상 시인은 시는 아무것도 아니 그분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런데 구상 시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말씀의 실상. 말씀, 오늘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의 실상.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느껴봅시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그런 게 있나 봐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싸던 만유의 일체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원론이 없어졌죠. 유물론주의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죠.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니까 나를 애워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 기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움과 신기하다. 뭐 글을 쓰고 요리하고 뭘 하면서 신기하다.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 기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움과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빈약하고 가난해요.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시를 읽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분이 너무 부러워요. 세상에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부자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풍요롭고 말 그대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표어였죠.
그거 하나 살아내자고. 그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붙여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내가 양에게 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복주의적 성공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양을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정말요. 속지 마세요. 양을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뭐냐면 그 있는 것을 새롭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들으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 그걸 풍요한 삶이라고 얘기했죠. 언제 성경에서 나의 손을 갖고 성황당 밑에서 빌면서 비나이다 그런 기독교가 어느새 어디에서 얘기했습니까? 오늘 기독교는 그 거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얘기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마지막 구절이 너무너무 가슴에 울려요. 정직한 절망 속에 깨끗한 희망 하나 얻었다는 표현이에요. 절망하세요. 우리의 신세와 처지에 절망하세요. 세상에 세례받아서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면서 세상에 전쟁 같은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세요. 정직한 절망하세요. 절망입니다. 나의 비참함과 나의 비참은 절망입니다. 주여,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깨끗한 희망 하나 주세요. 나의 절망 속에. 그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제발 거짓말 그만합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 죽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은 못해요. 거짓말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난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죽음이란 정직한 절망 속에 한 가지 희망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보았던 위튼 대학의 총장님 채플 시간에 설교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생생해요. 저한테는요. 내가 죽음 앞에 선다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책임질 수 있을까? 이걸 진실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가짜 절망 속에 아무런 희망 없는 삶 살지 마시고 정직한 삶을 돌아보면서 절망 속에 참된 희망, 주님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히 말씀하셨던 풍요로운 삶 누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79장)
그렇습니다. 성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의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성차적 눈을 주시옵소서. 눈에 부딪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하나님의 흔적, 창조의 노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며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을 볼 수 있는 눈을 모든 관계 속에 서로의 존재 속에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탄성했던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영국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에릭 리델, 나는 달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고백한 성사적 위대한 눈을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던 아름다운 피조물로 재창조시킬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손길과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정직한 절망 속에, 다시 한번 정직한 절망 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에 대한, 내 처지에 대한 정직한 절망 속에 영원한 희망 얻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